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지파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혹은 침략해 들어오는 적을 맞아서 방어할 때도 지파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2지파 전체를 하나로 묶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 시스템이 아직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들은 사사들인데, 이 사사는 본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들이 재판한 이야기보다는 그분들이 중심이 되셔서 치러낸 전쟁 이야기가 가득 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사사시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정확히 언제부터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는지, 또 사사가 몇 사람이나 있었는지를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히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사가 되는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사사는 선출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명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사가 되는 어떤 정해진 절차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사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셨고, 또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증표가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함으로 그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사사로 세움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사기에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경우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또 입다 사사의 경우에는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또 사사기 13장 25절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 삼손이 등장하는데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신 걸 말씀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 이후에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이런 말씀이 삼손에게만 3차례나 더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감동한 것을 체험하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어떤 이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저분이구나 하면서 기꺼이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말을 따라 전쟁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으심으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오늘 읽은 사무엘상 8장 본문에 오면 이 거룩한 전통이 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과 아비야라는 2사람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인 사무엘이 그들을 사사로 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늙은 사무엘은 2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사로 임명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와 달랐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고 백성들에게 불신임당했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왕 제도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그들이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버지가 아들을 2사람을 사사로 세웠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닌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거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2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무엘일 정도로 그는 훌륭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 인물 중에 2명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일 만큼 그는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 2을 세웠는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한나가 기도해서 얻었고 젖을 뗀 다음에는 실로의 성막에서 그 엘리 선지자 밑에서 훈도를 받아 양육되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늘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무엘의 모습이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뿐이 아니죠.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수집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집회를 열고 우상을 철폐함으로 신앙 개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을 억압하던 블레셋을 물리침으로써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낸 인물, 당대 영웅,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해도 그 두 아들을 아버지가 세웠더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실수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세운 게 그게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업적이 많아서 백성들이 다 아버지같이 존경하는 사무엘이 어느 날 백성들에게 내 두 아들을 나를 이어서 사사가 되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감히 누가 거기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사무엘이 워낙 훌륭하니까 백성들은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두 아드님이 지도자가 되셔야 되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 노릇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실수였어요. 여러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대로 하면 이 두 아들이 사사가 된 건 아버지 찬스입니다. 아버지 찬스. 근데 그건 올바른 권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때 아들들을 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늙었고 이 백성들을 누군가가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구신지 알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백성을 섬기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으로 두 사람을 아들들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두 번째 아쉬움은 뭐냐 하면 만약에 정말 아들들이 그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면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는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일에 힘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실패한 것은요 사무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이긴 했으나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영으로 그 아버지에게 임하신 것 같이 임했더라면 이 두 사람도 훌륭한 사사가 됐을 텐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었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이 저절로 훌륭해지나? 아닙니다. 아버지가 임명한다고 아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이런 일이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어떤 젊은이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과정을 잘 마치고 어느 교회를 봉사하고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자가 없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뭐 금상첨화죠. 누가 봐도 훌륭한 목회를 할 것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거라고 다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왕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어렵고 교회를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그렇게 훌륭하게 다 갖췄는데 다 갖춘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어서 그를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를 붙드셔야 되는 것이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도 자녀들 다 끔찍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물질 다 쏟아부어서 공부시켜주고 필요한 거 아낌없이 공급해주고 다 해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잘 세우고 싶어. 그런 마음 다 가지셨잖아요. 이미 잘 세웠다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잘 세워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윗을 왕이 될 사람으로 세우실 때 두 단계를 다 거친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건 사람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저 다윗 저 사람이 저 베들레헴의 촌뜨기라던데 저런 볼품없는 소년이 어떻게 왕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도대체 누가 한 거야? 이렇게 불만 섞인 질문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휴,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저 소년에게 기름을 부은 분이 사무엘이시라네. 노구를 이끌고 직접 오셔서 기름을 부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는가? 그래? 사무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향력이 워낙 크고 다 그를 존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 사무엘의 이름은 이스라엘 안에서 절대적 권위가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 사무엘이 다윗 곁에서 다윗의 후견인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년은 겉으로 보기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왕제입니다 이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후견해주면 그게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다윗 곁에 남아서 그를 돕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친아들 둘을 사사로 세우고 곁에서 아버지로서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실패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그런 내가 설령 영향력이 좀 있다 해서 다윗 곁에 있다고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이제 나는 기름을 부었으니 이 소년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려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거다. 이걸 사무엘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강하게 사로잡은 걸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이 그 곁에 있을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미련 없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잘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게 첫 단계죠. 사람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 두 번째 단계, 이게 진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이제 사무엘은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 많은 난관을 극복을 하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이 되게 한 거 사무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4남매를 주셨는데요, 이제 다 장성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뭐 결혼을 위한 기도, 학업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마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없어도,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성도로 그들의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부모로서 간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기독교 대학에 가서 기숙사에 사는데 얼마 전에 이런 말을 전화로 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요새 영락교회 주일 예배에 3부 예배 드렸어요, 2부 예배 드렸어요. 잘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거기 주일마다 학교 채플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학교 채플에도 가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락교회 주일 예배를 그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잘 드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참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겨우 20살밖에 안 됐지만은 뭔가 마음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증거 아닙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느낄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자기 심령을 채우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 아이에게 생기고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영락교회 주일 예배를 간절히 드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됐어, 이제 됐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자신의 영혼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갈증을 느끼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이제는 그 속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밝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한 번도 안 빠져 예배 오고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 임원도 하고 칭찬 많이 받고 청년대학부에서 모범생으로 잘 성장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부모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부모 그거 상관없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맛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고 네가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뿐이겠어요? 내가 비록 교회에 오래 몸담아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됐다 이렇게 손 치더라도 내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영락 공동체도 그래요. 이 좋은 서울 장안 한복판에 많은 시설을 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런 외적인 인간적 조건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면요, 인간적 조건이 부족하고 간신히 신학교 졸업하고 집안에서 아무도 안 믿고 저런 분이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 그래도 정말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이게 안 되면 다 갖췄는데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소원을 마음에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심령에도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우리 가정, 우리 영락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음이 진정으로 대물림에서 내려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훌륭한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